감사하고요.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사건이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러온 곳이 어딘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먼저 들리셨어요. 이제 왜 성전에 들리셨는가?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심부입니다. 중심부, 센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도 언제나 성전, 그들의 삶의 모든 그 반경이 성전 중심입니다. 그들은 모든 그 어떤 의식, 또 생활 방식, 또 모든 문화가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성경에서도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보면 아벨이나 가인이 제단을 샀잖아요. 이제 그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브라함이 가는 곳보다 단을 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짓는 거, 이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3번의 큰 명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죠, 시편에. 자,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올라갔던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이제 탁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장사터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신데, 지금 성전에서 그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휘몰아치고 그냥 상을 엎으시는,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분노. 우리 주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이 성전에서 이렇게 경노를 하신 거예요. 경노. 모두가 깜짝 놀랐겠죠. 큰 파장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분노하신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장사꾼들이 꽉 차 있었던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들이 즐비하고, 또 뭐 비둘기를 파는 이제 장사들, 돈을 바꿔주는 장사들, 그리고 짐승들, 이 제물에 바칠, 성전에 바칠 제물들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막 짐승 떼들, 우는 소리들, 지저분한 오물들, 냄새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사람은 많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요란한 거죠. 자,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환정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 장사터로 변한 이 성전은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영역인가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성전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이렇게 섹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데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은 이방인의 뜰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장사꾼들로 이제 가득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사를 하는 이 관정상들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당시에 합법적인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장사들이에요. 관정상들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세를 낼 때 일반 동전이 안 돼요. 일반 동전으로 낼 수가 없고 성전에서 규정한 동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바꾸는 거죠? 성전 입구에서 환전상들로 돈을 이제 바꿔서 성전에 바치는 일을 한 거죠. 또 동물 희생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큰 짐승들을 온전히 바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비둘기를 바치도록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비둘기를 거기 성전 입구에서 팔았던 거죠. 자, 이런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경로를 하신 거예요. 경로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순례자들이 먼 지역에서부터 짐승을 먹여가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본래는 그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집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이 순례객들이 멀리서 어떤 데는 국경을 넘어서 오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고 어떤 자동차가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는 것들이 힘들고 오다 보면 그 재물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사서 바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제도들이 시도될 때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자, 근데 이제 만약이라도 이제 이 재물들을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 제단에 바칠 수 없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악함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순수한데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게 많습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 변질입니다. 변질. 예. 사람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좋은 제도였는데 인간의 악이 끼어들면서 그 제도가 타락이 되는 경우예요. 바로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이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로 편리하게 정말 정성껏 제물을 드리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이용을 한 것이죠. 환전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결탁을 한 이제 이런 무리가 어떤 잘못된 이익이 끼어드는 일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만연한 것도 사실 이 편의주의죠. 사람이 이게 뭔가 하면은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편리함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굉장히 편리한 문화.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사재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사재기 안 했잖아요. 아주 우수한 민족인데 알고 보니까 배달이 다 되니까, 택배가 다 되니까 배달의 민족의 탁월함이 드러났어. 이 모든 문화와 기술 안에 이 편의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편의주의. 예,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고.
여러분 눕고 싶으세요? 이게 자꾸 편하게 해지는 거죠. 인간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죠. 게으름을 좋아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에도 그게 나오죠. 악하가 게으른 종아, 악함과 게으름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 6장 9절로 11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모여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게으름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에도 이 게으르게 하는 이 편의주의의 문화가 우리를 굉장히 파고들어와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과도 좀 싸워야 돼요. 은혜를 받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을 드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편리해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때? 좀 편리하더라. 손을 들지는 말고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편리하더라. 오늘 또 고민하고 나왔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이 편의주의가 밀고 들어오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이 편의주의가 거기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죠? 이미 물들어 있어요. 이런 상업주의, 이런 백화점 문화,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상업적인 문화들 보세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서비스를 탁월하게 하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편리한 나라예요. 이런 편의의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익숙해지면 이게 어디로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편한 걸 싫어하는 거죠. 교회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요? 서비스를 잘하는 교회, 편리한 교회.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게을러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까운 교회가 좋은가요, 여러분?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데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편리가 아니고 뭐였죠? 정성이에요. 그 정성은 뭘까요?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양을 바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바칠 때 그 성전에 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힘들어한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깨끗한 순수한 양을, 짐승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악이 들어가면서 변질되고 편의주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편리주의에 계속 빠지면 어때요? 나중에는 형식만 남게 돼요. 형식주의, 그 편의주의와 형식주의가 연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전에 드리는 그 제물들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짐승을 드리는, 이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이건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편의가 더 우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가지고 오지 않고 거기 가서 살 수만 있으면 사니까 누가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편의성이 강조되니까 나중에는 정성이 빠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주일마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무적인 행위만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죠?
편의성으로 시작된 조용한 변질이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흔히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을 묻는 거죠.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의식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숫양의 기름진, 그 천천에 기름진 것보다 우리의 속마음.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진심이 담겨 있는 재물인가? 여러분, 헌금 액수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액수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액수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을 받으시죠. 그 마음이 액수에 표현되겠죠. 그런데 액수 자체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예배 안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는가, 수고로움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제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오늘 이 테마는 편의주의와 싸워야 돼요.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자신과 싸워야 돼요. 편의주의에 물들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병들어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죽어가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들고 다니자 그랬잖아요. 성경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예. 이왕이면 큰 거 들고 다니세요. 큰 거. 포켓용 말고. 예.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담아서 우리 안에는 희생이 담겨 있는 진심 어린 참된 예배.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환전이나 이 바칠 제물을 사는 일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봉사였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도끼에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오고 갔느냐? 물질이 오고 가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겼고요. 그냥 바꿔주지는 않는 거예요. 수수료를 챙겨야 되고 비둘기나 짐승을 파는 데 일정한 금액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변질되는 겁니까? 부당한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짐승을 집에서 끌고 오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집에서 끌고 와도 제사장에 의해서 흠이 없는 짐승으로 도장이 안 찍히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 아무 짐승이나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권위자에 의해서 도장이, 대제사장의 그 도장이 딱 직인이 찍혀 있는 것만 받아주는 거야. 여기에서 제사장들과 상인들과의 암묵적 결탁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쟤는 이권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이권. 이 제사장들에게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특권이 되고 그것이 수익을 얻는 일로 변질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성전의 상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가 돈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만지기 시작. 돈을 환전하고 또 짐승을 팔고 챙긴 이익금들이 늘어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제사장에 넘겨주고 그 제사장은 또 그것으로 무마해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런 돈들을 성전에 유지하는 일이나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관심이 예배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의 관심보다 몇 마리가 팔렸느냐, 수익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뇌물과 부정적인 거래가 무성하게 일어나요. 무성하게 일어나요. 나중에는 그 상인들과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 결탁이 뭐예요? 몇 대 몇으로 나눌 건가? 뭐 이런 뒷거래들이 이제 그냥 성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만지면
사람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계급 간의 공생의 관계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공생의 관계. 서로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완전히 주객 전도예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화를 안 내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 경로를 하신 거,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과 생업을 구분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윤을 얻는 일을 얻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어떤 물질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이 비즈니스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상업적인 사고의 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장사꾼들이 막 몰려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교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수하여 강명 찾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건 뭐 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속적인 유혹이 온다는 거죠. 내가 어떤 섬김을 할 때 그게 순수하지 않은 좋은 의도가 아닌 그 안에 뭔가 이권이 개입된다. 주고받고의 개념인 거죠. 그게 첫 번째는 이제 물질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명예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봉사함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뭔가 내가 더 얻고자 하는, 플러스가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가 그런 것이죠. 헌금을 드리고 자기도 명예도 얻고.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은 없어지고 신앙을 가장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된다. 퓨어해야 된다. 퓨어해야 돼.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이익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익이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헌신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다 상업적인 논리예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봉사하고 자기 헌신했는데 자기가 일정한 직분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뭘 목적으로 한 거죠? 직분을 목적으로 한 거죠. 이익을 생각한 거죠. 순수한 헌신이 아니고 그 헌신을 통하여 뭔가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건 비즈니스예요, 그건. 여러분, 나의 어떤 이익이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선행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그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강도의 소굴, 옛날에는 굴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왜 강도의 소굴을 언급하셨습니까?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죠? 강도의 소굴. 너희들은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여러분, 강도들이요,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피신합니까? 경찰서로 피신 안 하죠. 그들은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피신하는가 하면 강도의 소굴로 가는 거죠.
왜 소굴로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야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가리는 곳이잖아요. 강도의 소굴은 컴컴하고 어둡고 외진 곳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 숨으면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은 죄를 가리는 곳이에요. 자, 오늘 주님의 책망 안에는 당시 유대교의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것으로 다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씩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위안을 얻었어요. 제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유대 종교의 의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거짓된 삶을 다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느꼈어요?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 가짜 위로와 가짜 평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인간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끌어들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곳이다는 거.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성전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접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이 뭐냐? 기도를 위해서 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요. 한순간에 장터가 되는 거예요. 장터가.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바깥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장사터가 일어났던 이유는 뭘까요?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집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곳이 어디가 무엇이 됐어요? 장사터가 됐다. 장사터. 모두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편의주의에 빠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이 무엇으로 위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위안이 올까요? 그건 강도의 수굴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예,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내 집이라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인간들의 집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절실하게 맛보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재물을 아무리 바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집이 다른 용도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의를 따라 인간 중심의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순수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성전은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장소로서 어떤 특별한 계층만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이 성전 제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찢어진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육체가 찢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휘장이 뭡니까? 노 엔트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이웨이가 열린 거예요. 하이웨이. 옛날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그 제한 구역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허물어 버리시고 누구든지 이제 그냥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메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이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 나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어린 아기와 심지어 젖먹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무슨 표현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제한이 없어요. 만민. 이 만민 안에는 모든 계층, 모든 백성, 모든 인종, 여기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마치 사도행전에 일어날 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난 곳으로 방언하고 국경과 모든 인종이 다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계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일에 특권성이 있지 않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높은 위치에 있었고 성전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지금 경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제도에 대해 성전을 이제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시겠다고 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 십자가로 가는 결정적 사건이 돼요. 참남하다는, 아주 그들이 보기에는 이는 대역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는 성전의 공간, 그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 왜? 언제든지 어린 아이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4장에서 무슨 얘기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관계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어떤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의외의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예배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는 순전함. 여러분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좁혀야 될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참된 관심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관심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우리가 넘어오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안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임재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일어나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서는 안 돼요. 이 자칫하면 이 성전이 장사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 탐심이, 욕망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탐낼 때 이 성전은 이미 황폐해지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들고 뒤집어 엎어졌던 것처럼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 성전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 있으면 학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직장을 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간 그 직장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돼요. 왜?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 함께 모인 성전이 된 거예요. 여기 교회죠. 이것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또 표현을 하죠. 교회이면서 뭐예요? 신약의 관점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모든 성전들이 함께 모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임이라고 하는 개념.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도 매우 중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다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성전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주일날 몇 명이 모이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순서가 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결함이라는 거죠.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변질을 막는 것입니다. 변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편의주의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편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몸을, 그죠? 그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바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sacrifice, 희생이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 수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순수하게 섬기는, 어떤 조그마한 세속적인 생각과 상업적 논리가 끼어들지 않는 표한, 순수한, 성결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성이 생명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담백해야 되고요, 이에 덕실이 들어오면 안 되고 탐욕이 들어오면 안 되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한 동기들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시장터가 되고 말아요. 교회와 시장터는 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그 성전이 시장터가 된 게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방심하면 내 마음 안이 시장터가 돼요. 잡다한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고, 자기 중심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릇된 길로 걸어가기가 너무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거리를 지워버리고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성전된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시장터가 된다면 예배는 불가능하겠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익도 구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노려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이 번영신학, 형통의 복음,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 그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이 순수하지 않은 복음이죠. 네. 그게 하나님과 거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떤 축복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심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밀당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도, 아니 고난이 와도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분의 임재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편의주의의 유혹이 끼어들어요. 좀 더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죠. 뭐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너무 오늘 우리는 편의주의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는 뭐 등록도 안 하고요. 뭐 어떤 뭐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요. 그냥 나 내버려 두세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어떤 책임도 어떤 부담도 없이 편안하게, 그저 적당하게 드리는 예배들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끊임없는 세속주의의 탐욕들, 하나님과 거리를 하는 순수하지 못한 섬김과 예배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전환기라고 얘기를 해요. 전환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을 하고 있는, 시대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 요즘 저는 뭐 그런 종류의 유도의 책들도 이제 읽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거대한 변천의 한가운데 전환기에 있어요. 아마 코로나가 또 이 부분에 굉장한 어떤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는 큰 두 가지 주제에 부딪혀요. 하나는 우리는 정말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변질될 것인가요? 변질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변화는 쉽지 않아요. 복음으로 내 삶이 계속 변화되려고 하면 변질을 막아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해요?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해 보여도, 남들이 보면 참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꼿꼿하게, 미련스럽게, 곰탱이 같이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편리주의에 빠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고 내가 했던 그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고,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지켜냈던 믿음의 삶의 그 희생들, 그죠? 그 희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런 변질된 신앙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왜 그 채찍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100번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경로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 다 바쳐지는 그 제물들, 그 비둘기들 다 환정상 그 드리는 거 다 뒤집어 버려. 너희들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리 바쳐도 소용없고 이 성전 자체도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게 세워져 있어요. 그들은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겠고 제물을 드렸겠죠. 근데 그게 다 헛수고였어요.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무 말짱 도루묵이.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러면 참된 예배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주일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every day, 매 삶의 순간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일날 와서 함께 모여, 그 성전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술을 채우고 격식을 갖추고 뭐 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온전한 예배를 내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가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가?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곡을 뭐 어떤 곡을 부르는가 아니죠, 여러분. 그 예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태권이 있고 얼마나 음악성이 높은가를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 찬양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 평안을 얻고 너희들이 가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속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의식을 드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소홀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셨고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온라인 아니라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문제 아니에요. 훨씬 더 그걸 초월한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우리는 지금 굉장한 편의주의에 지금 휘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결탁이 오가며 물질주의가 끼어들고 세속화가 밀고 들어오면서 탐욕적인 그 일을 부추기는 성전 입구의 장사치들, 그리고 예배를 기교적으로 움직이는 제사장들, 거기에 편성한 편리주의에 길들여진 일반 백성들, 이 전체가 다 본질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시대적 환경을 맞았어요. 예배가 죽으면 큰일 나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나는 깨끗한 성전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 섬김과 모든 예배는 깨끗하고 순수한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하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만 하면요,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무적이 돼요, 무적이.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기도하는 집이 기도를 하면 다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이 오나요?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성전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